오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계절의 황제라고 하지 않고 여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5월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 여성만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는 표현은 여왕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황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러한 날 첫 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예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하나의 분명한 이 사회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이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뭐 그런 것이 거의 필요가 없을 만큼 되었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어린이들의 그 어떤 권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향상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달라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다 장성한 아이들이라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면 바꿔봅시다. 여러분의 손자가, 손녀가 또는 뭐 증손자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갑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먼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아름답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성장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이 어린이 주일이죠. 무조건 잘해주고 그저 뭐 하나 더 해주고 하는 것이 그건 뭐 어린이날에 할 일이고 또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번 살펴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날마다 살펴보아도 부족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로 사사시대가 쭉 이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공부를 했지요. 그때입니다. 그 아주 어린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몇 번 거듭되지요. 그럴 때 엘리가 이제 너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때 당시 이미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은 엘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그 위에 지혜와 경력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처음의 교회,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갔던 그 처음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러한 순전한 마음, 그 하나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출발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적어도 본문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는 제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넘으면서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 12명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제자, 한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나중에 그것을 뉘우쳐서 그냥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유다지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뽑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사도는 그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로 이들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들을 지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세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연인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사적으로 한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오경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라고 하는 말도 개인적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초대교회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셨던 그 통로의 의미로서가 사도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로 인해서 전해졌던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이 더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멸절시키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뽑은 특별하게 선택한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것이죠. 다만 공생의 기간에 뽑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바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13명만, 새로 된 마띠아를 포함해서 13명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라고 하는 말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도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교제를 하지요.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교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디 갔더니 뭐 맛이 있는 집이 있대. 또 어디 갔더니 뭐 부동산이 어떻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다가오되 이런 것을 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교제의 내용인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제의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은 성만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나눠주신 이 떡,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때 마셨던 참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늘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몸을 흐르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상징성이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 삶도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나눈 의미지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냈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엇이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특별하게 임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대는 또 사도라고 하는 그 개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보기는 힘들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누가 이 사도에게 대처할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웠던 특별한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시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담대함과 평안이 가득 차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경험해 보는 사건이에요. 그런 지나간 우리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뒤로 봐요. 이런 것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리고 그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는 역사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다양성, 다양한 사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한 생각으로 뭉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방식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 선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은 빈부도 있고 귀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빈부와 귀천이 적어도 그들 속에서 어떤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좀 사용을 덜 합니다만은 과거에 한참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 사용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남자를 보고는 형제, 여자를 보고는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단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가족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참 21세기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도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그 가정 속에 속하는 모든 손자까지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좀 떼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렇게만 딱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뭐 큰 집에 형들, 누나들, 작은 집, 동생들 다 포함해서 이게 가족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가 가끔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족의 공동체가 갖는 특징은 미움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주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 있으면은 참 별난 놈들도 있습니다. 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녀석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씩 음식을 나눠주면 그냥 집에 먼저 꼴랑 해버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형제들 하나 더 뺏어 먹을까 하는 녀석도 있고 또 어떤 녀석은 또 그냥 지 몫을 받은 건데도 또 옆에서 어떤 형제가 먼저 먹어버리고 달라고 하면 또 지 거 절반 떼주면서도 별로 아까운 거 모르는 형제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살면서는.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외부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어떤 하나의 그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똘똘 뭉치는 것이 이 가족이 갖는 특성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는 가족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워낙에 이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빌려주고 쓰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았어요. 서로의 것들을 그렇게 나눴다는 이야기.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 모습이 오래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그 구제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문제를 가지고 내 편을 좀 더 주고 니네 편을 좀 덜 주고 벌써 편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초대교회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이때에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웃도 잘 지내다 보면 뭐 먹을 거 하나 생기고 나면 주고 싶어요. 뭐 좋은 거 생기고 나면 주고 싶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상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제가 이제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세번역으로 읽을 때 뜻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집집이 돌아가서 빵을 뗐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집들이 오픈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46절을 본문, 이 개역 개적으로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네 집 내 집 없이 그냥 서로 되면 우리 집에 뭐 있어 이리 와, 우리 집에 뭐 만들었어 이리 와, 별거 아니어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통용되었던, 서로가 그렇게 교통하였었던 그때의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시대는 좀 소통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는 시대는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이 꼭 옳다고 볼 수도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 열어놓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SNS 같은 경우가 아마 좋은 그런 통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SNS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무슨 톡방, 무슨 톡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해. 너무 쓸데없이 막 이 정보 저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이것저것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지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예의 있게 전하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냥 단순하게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맨날 찬양하고 찬미하고 모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대화도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굉장히 모이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혹시 어디 좀 밖으로 다니고 싶으면은 교회 차도 쓰라고 하면서 아예 승합차 열쇠를 하나 내줬답니다. 열쇠를 하나 내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젊은 집사 한 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앞으로 남성교회 모임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블랙박스를 딱 꺼내가지고 열어봤대요. 그 블랙박스 꺼내가지고 열어보면은 그 대화 내용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승합차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들 차마 제가 입으로 담기 어려워요. 그러한 얘기들에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당장 그냥 승합차 압수하고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하고 무슨 구별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47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볼 때에도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12시쯤 돼서 제가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12시 거의 다 된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으면 목사님들 몇 분이 좀 모이자고. 그래서 지금 모이자니 뭐 식사 시간들이 겹치니까 식사 끝나고 모입시다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왔고 또 걸어가기도 싫고 그래서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고 이제 그러고 그 모임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할머니가 앉아 있어요. 한 60대 중반쯤 돼 있을까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아들 내외가 앉아 있습니다. 한 뭐 40대 초반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손자들도 이렇게 앉아 있고 한 7, 8명 정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 TV가 한참 뭐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그 뉴스를 이제 딱 보고 있던 그 젊은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 쟤네들은 왜 저런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딱 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교회 쟤네들은 원래 돈밖에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하고 힐끔 봤습니다. 봤더니 뭐 천주교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일부 교회가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고집을 피운다고 하니까 이제 그 뉴스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 참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앉아서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마침 또 제 식사가 나와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하니까 실끔 쳐다보더니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욕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들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그것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고는 참 반대쪽에 속해 있죠. 근데 그 자꾸 다른 탓으로 이야기할 건 없어요. 우리들 탓입니다, 사실. 뭐 교회 탓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리더 되는 사람들, 특별히 몇 사람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칭송을 받는다. 세상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자기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내는 삶은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어요. 왜 니들밖에 모르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됨이 필요하고 교회도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됨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나를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줄까, 우리 손자들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순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또 변질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순전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